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CCM 중에는 시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곡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더 잘 아시는 곡이지요. 네, 저도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배경으로 만든 곡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오늘 말씀의 표제에서 보듯이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은 50편까지 긴 시이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설교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이었지요. 하지만 그러한 역경과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하면 다윗이 떠오릅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다윗은 일평생 어떠한 순간에서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다 고백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리고 기도하였던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 할수록 참 많은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눌 말씀의 첫 구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시작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얼마나 그리고 자주 많이 하시는지요? 아무쪼록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또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자로서 또 하나님을 늘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러한 자이지요. 비록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의 형제들 중에 막내였고 그의 존재감이 거의 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 한 왕을 삼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고 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7 형제들을 그 자리에 참석시킵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또 용모가 출중하고 훌륭한 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한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 중에 첫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아니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권력을 가진다든지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비록 시골에서 양을 치는 초라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늘 성실히 감당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마냥 그 양을 지키고 돌보는 일이 쉽고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일은 무척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밤이 되면 무섭고 외롭고 춥고 또 혹여나 맹수들이 이 양을 해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맹수들이 공격을 하면 다윗은 맹수들과 싸워서 그 양들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고 또 양들을 지켜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다윗에 관한 또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림 자료 화면에 일어난 그림이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들이 아주 반짝이고 다윗은 그 나무 밑에서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판에 많은 양들이 새근새근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네.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골리앗 장수와 그 거인 골리앗 장수와 비교 절대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와 싸울 때도 맞서 싸워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와 맞대결하고 승리하였던 그러한 자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 언제나 자신이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했던 그 다윗.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런 다윗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받는 축복을 또 알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러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1절,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무려 9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하나님이 곧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가운데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으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사울 왕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전쟁 때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고 사람과 짐승을 다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지만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동물들 이런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갑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오자 사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였지요. 그러자 이때 사무엘은
그래하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기본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를 어떤 다른 사람의 구조가 아닌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듣기로만 한 하나님이라면 어떤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서 멀게만 느껴지고 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나의 구주라 우리가 부르는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십니다. 죽음 심판을 대신하여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사랑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고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만큼 그만큼 신앙이 깊어지고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진심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그러한 사실을 감동적인 필치로 묘사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신앙 고백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그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그렇게 지은 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를 지을 때 그는 그 어떤 때보다 인생에서 힘들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완전하신 분임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철저하게 보호와 의존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양들은 목자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리로 인도합니다. 목자의 몫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자나 곰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목자가 합니다. 그래서 양이 할 일은 단지 목자의 인도에 순응하는 겁니다. 목자는 때로는 양떼를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양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양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마음을 놓고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목자 되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위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요새 되시며 모든 적의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을 그 모든 환난과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갈수록 세상은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또 예고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는 자들이 몇십 건 일어나고 있고 자살의 유혹이 강한 시대로 작년에는 자살 건수가 무려 13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범람하는 미디어와 정보 속에 가짜 정보와 허위 정보가 증가해서 유혹과 또 사기에 넘어가고 물질 만능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발전되고 화려하고 편리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 가운데 그러나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그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중독과 공허함과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고독사 이러한 것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여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눈과 마음을 더 채우고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찾고 여행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올리고 보여지게 하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강연들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많이 찾고 하나님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공허하고 또 만족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이단 사이비가 출연해 기독교인들을 노리고 또 마치 가짜가 진짜처럼 교묘하게 포장해서 미혹하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그러한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더 잘 지키고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가까이 하고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늘 절제하시고 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재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영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듯이 수요 기도회 때 시편 말씀을 또 가지고 개인 기도를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러한 수요 기도의 자리 모두 나오셔서 정말 그 기도에, 개인의 기도에 더욱더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영적인 축복으로 받으시고 꼭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요 기도에도 모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뜨겁게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물론 기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기도의 은혜가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렇게 나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바로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다윗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대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올 때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사모한 마음으로 이 마음 중심부터 그렇게 가지고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늘 원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우리가 어떤 세상 풍파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부족함이 없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다윗이 사용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곤란한 그런 어려움 시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기도 응답에 대한 깊은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는 합니다. 기도를 그러나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먼저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이 낙심하고 세상을 계속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구한다면 기도의 문이 닫히고 또 영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나도 더 알지 못하는 그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일로 범죄했을 때 다윗은
근 1년 동안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이지요. 그는 당시 겪은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머무를 때의 슬픔과 고통을 절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등진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죄를 지적하였을 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죄 사함 받는 그 기쁨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풍조가 밀려들어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일에 바빠 믿음의 길을 떠나고 죄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도 적당히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범죄하였다면 여러모로 부족한 우리도 더욱더 조심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고 이탈할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매일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구원은 완성된 측면과 또 이루어 나가야 하는 측면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둘 사이에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떠한 것을 해도 무슨 짓을 지어도 괜찮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윗은 또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 원리로 보기 원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사울 왕을 직접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타락하고 변절한 그러한 자였지만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을 스스로 해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은 원수가 아니라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꼭 원수와 같은 그러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나의 어려운 상황과 그 원수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진다면 원수는 결국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원수를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악으로 또 갚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싸워봤자 우리의 힘과 에너지만 소모될 뿐 결국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긋났는지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내가 깨달았다면 바로 즉시 회개하시고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이 바르게 고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하는 것, 이것을 깨뜨리셔야 하는 겁니다. 즉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 내가 고집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신다면 그 틀 안에 어떤 것을 담아도 그 모양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도 없고 계속해서 그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뜨리고 만약에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깨뜨리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새로운 것이 보여지게 되고 새로운 영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층 더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주시고 싶어 하고 알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때로는 알고도 있지만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짧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이 삶이 화살같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즉시 순종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틀을 가감히 깨뜨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면 원수 같은 일들이 나에게 그동안 풀어지지 않은 모든 일들이 풀어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 찬양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을 깨뜨릴 때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며 하나님과 더욱더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인 거룩함에 이르는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집에서 기도를 하거나 찬양도 자주 하는데요. 하고 나면 항상 제가 자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쁘고 감사할 때만 아니라 특히 제가 많이 아프고 힘들 때 더욱더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이렇게 저는 예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피난처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고 사랑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면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지만 무언가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고 따뜻함과 힘이 다시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를 신뢰하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풍성하게 올려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끝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역경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멋지게 언제 어디서나 전심으로 주님께 그렇게 사랑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요 기쁨이요 소망이며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